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과 상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큰 도구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도전과 희망의 꽃을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이 사용하는 큰 도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7.8기 오뚜기 정신,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힘차게 멋진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지요.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또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며칠 전에 한국은 엄청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대요. 예, 뭐 홍수가 나고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예. 참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가물어서 걱정인데 네, 말이에요. 정말 참 기온은 좋은데 살기는 좋죠. 그렇죠. 살기는 좋습니다. 예. 네. 자, 사랑과 영혼의 대화, 생명의 메시지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사회 참여가 네. 주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생명의 메시지라 그러셨는데 네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최소한 많은 뭐 쟁론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컨트로버셜한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오늘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네. 분명치가 않습니다. 부제는 시민성과 확신이라고 잡아봤어요. 아하. 시민성, civility, 네. 확신은 conviction. 둘 다 C로 시작돼요. civility versus conviction. 그 conviction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죠.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네네. 하지만 시민성은 civility. 또 우리는 미국 시민입니다. 네. 또한 우리는 동시에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하늘에서 섞어놓은 어떤 확신이,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는 또 우리가 그 시민에 걸맞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또 서로가 부닥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던지고 싶어요. 네네. 어떠한 결론을 쉽게 내기보다는 많은 또 좀 진보적인 시각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적에 네. 끼리끼리만 이렇게 교회에만 이렇게 모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당신들의 천국이다. 또 이렇게 좀 약간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영역 안에만 머무르면서 끼리끼리만 모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수의 어떤 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 이제 하는 말이겠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만 머물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온 세상에까지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비치는 네.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걸 봤어요. 아하.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1970년대 상황인데 그 당시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시대. 참. 독재 정권 시대가 있었죠. 네, 학생운동이 많이 학생운동에 일어났었죠. 길거리 뛰어나가서 데모하고 네. 그 반정부 운동을 많이 했죠. 네네. 그 전태일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예예. 노동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쪽을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재 정부에 항거하면서 또 그런 많은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 반면에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시하기 전에 우선 이런 거를 잠깐 상황을 잠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크리스천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보수적이고 그런 분들은 그렇겠죠.
또 그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 공화당 중에서도. 뽑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공화당을, 말들 미국도 많이들 점점 했었죠. 더 전에보다 쇼근에 와서 더 양분화되는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 이제 유럽의 나치 시절에 네. 본회포라는 아주 굉장히 네, 보리포 진보적인 목사님. 아실만한 네. 그런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분이 결국은 아마도 그 히틀러 그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런 진보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횃불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 중 한 분이죠. 네. 근데 이런 분들과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70년대 상황에서 정부의 그 정치 문제까지 참여하면서 독재 항거했던 이런 분들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약한 자들 편에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령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도 하면서 사실은 이 악에 대한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가만히 있냐 이거죠.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산주의 그거로 인해서 말하자면 수천만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고 그렇죠. 이 나치의 그 독일의 그런 것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잃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인데 이런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왜 한가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 좀 크리스천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죠.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것이지 항상 약자 편에 서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어떤 거 함께 한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상당히 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또 한국교로 돌아와서 그 70년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정부 쪽에 협조하면서 조찬 기도회면 조찬 기도에 참여하고 그랬던 또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네네. 그분들은 좀 신앙적으로 좀 보수적이면서 또 나쁘게 말하면 좀 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러한 글쎄요 뭐 민중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어떠한 것보다는 네. 이제 그 권력이었던 그러한 그 독재 정권과 좀 가까운 관계를 가지면서 아하. 타협한다는 건가요?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어떠한 그 거기서 예.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또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건 또 어떻습니까? 글쎄요, 간단하지가 사람이 하는 않아요. 일이라서 예.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다 정의롭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다 그러니까 믿음 그런 있는 방향이 이렇게 사람들이고. 양분되는 방향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예. 우리가 사회는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참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민중의 소리에 너무 또 치우쳐도 이게 좀 그러면 문제가 그야말로 되잖아요. 민중 신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게 이제 진보적으로 나가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러한 논리를 또 따라가다 보면 또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그 성경의 해석과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나 또 진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계추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네. 지나치게 보수 쪽으로 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가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해보자고요. 이제 한국이란 사회는 정말 그동안 너무 특별했다고 생각돼요.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네. 아주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에 세계 10대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걸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 그때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네. 개발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위시하여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뭉쳐서 네. 이제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신분도 상승하면서 정말 선진국이 이제는 도달하는 그렇게 발달돼 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같이 사실은 아까 말한 그렇게 그런 정권과 함께했던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대부분의 기독교는 역시 그랬겠죠. 물론 정부에 반대하는 그러한 반정부 운동까지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진보적인 또 많은 또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은 그런 정부와 함께 또 같이 또 말하자면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우리도 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서 네. 이 경제가 크게 부흥됐듯이 네. 신자 수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양쪽으로 최소한 또 그러한 것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뭐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Why not? 우리가 잘 살아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회의와 문제점들이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또 타락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는 동안에 혹시 십자가가 빠진 건 아닌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나 그러한 메시지에 복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복음도 있어요. 그리스도도 전하지. 동시에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개발연대를 통해서 크게 부흥됐듯이 교회도 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네, 네. 부흥됐지만 그러면서 십자가는 빠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과 모든 것의 성경의 진리의 근간은 십자가와 영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자기 부인과 그런 십자가가 빠지고 결국 목적만이 크게 부흥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번 또 지적을 해보는 거죠 이번 기회에. 네, 네. 네, 그래서 네. 또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서 역사를 좀 잠깐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 마틴 루터.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종교개혁이요? 한 500여 년 전에 네. 그 당시에 1500년 앞뒤로 해서 네.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첫째는 그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요? 신대륙 발견이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 개혁. 종교개혁. 예. 마틴 루터가 예. 시작된 1510몇 년인가 시된 종교 개혁이 있었죠.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그때 그렇죠. 개신교가 따로 나왔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의 부흥,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인류 역사사에 큰 전환이 있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마틴 루터를 위시한 그 종교 개혁이 순수한 어떤 신앙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독일의 봉건, 영주의 그런 후원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세력을 갖고 있던 그 천주교와 교황의 세력과 맞설 내는데 군주의 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가 가능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칼빈의 그 개혁 운동도 시우회, 제네바의 시우회라든가 이런 서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이제 거기 국가가 개입이 되고 정치도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작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죠. 네, 그건 뭐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큰 그럼요. 개혁이라는 거는 네. 인정하지만 예, 예.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심지어는 100년 전쟁, 유럽의 100년 아하. 전쟁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서로가 서로를 전쟁으로 죽이는 그런 아주 오랜 세월의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히스토리죠. 예, 예. 네. 그 가슴 아픈 시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유럽에서 또 계몽주의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프랑스가 앞장섰던 그 계몽주의는 사실은 그 이성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독교의 그 100년 전쟁을 비롯해 그 서로가 죽이는 피비린 나나는 카톨릭과 또 루터파와 또 칼빈파와 무슨 여러 그런 것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치고 아주 질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몽주의는 엔라이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과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네. 그것은 뭐냐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만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신앙과 종교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전쟁과 사람이 서로 죽는 일이 있으니까 네. 우리 이성이 중요하다. 아하.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받을 것만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경험주의를 또 중요시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거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올 적에 처음으로 그 인류 와서 처음으로 종교와 나라가 분리된 이제 그러한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죠. 물론 청교도를 비롯하여 그런 신앙인들이 와서 건국이 시작됐지만 네. 그 헌법과 모든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카톨릭은 완전히 세계 교회죠. 전 세계가 한 교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는 독일은 루터 교회.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왕이 그 교회 수장이에요. 국가 교회죠.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는 마찬가지로 또 국가 단위의 그런 교회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칼빈 같은 그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디노미네이션이라 해서 네. 많은 그 옳은 교리를 가지고 새로 이제 교파를 시작하는 그 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은 이름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 칼빈교회 무슨 이렇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수천 개의 교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미국은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국가나 그의 그 권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이제 교회와 국가가 이제 일단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된 처음에 그런 역사상 처음에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 와서 19세기부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사상이 너무 자유주의로 흘렀어요. 어허. 그것이 다 이제 20세기를 들면서 미국에도 흘러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날 미국은 신학교나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80~90% 이상이라고 할까 자유주의 신신학의 그런 거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도. 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어허.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후기 기독교 사회죠. 근데 기독교가 시대의 지나간. 그 흐름에 따라서 네. 예,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본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런 근본주의. 신신학에 대해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1970년대 이럴 때 제리 파렐이라든가 팻 로버슨 세븐헌드레드 클럽 같은 거 라디오 방송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보수적인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정치에까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이제 의회라든가 모든 이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러한 근본주의 흐름이 있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 또 복음주의입니다. 사실은 네. 그것이 이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는 또 그렇죠. 복음주의의 그런 흐름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근본주의 또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런 이제 미국 안에도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어떻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펼쳐나가고 한다는 걸 알지만 네.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이 사회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소수 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 이 한번 얘기하고 영향력이 좀 싶었어요. 있는 분들은 이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불합리한 예. 것들에 대해서 네. 정의의 목소리. 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은 네. 물론 우리가 그 동안에 어떤 성경 안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우리가 메시지도 말하고 했지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런 데 많이 있다는 거를 맞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졌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죠. 양비론이라는 게 있는데 양비론. 무슨 뜻이에요? 양비론이라는 건 비는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틀렸다는 거 비. 예, 그러니까 예. 둘 다 틀렸다. 그건 참 좋은 거지 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의 사설에서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한쪽을 공격을 하더라도 여당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렇다면 여당은 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 논고를 쓰는 그 사설 쓰는 분이 편해요. 그게 양비론입니다. 욕을 안 먹죠. 예, 이쪽 저쪽 다 그냥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그 대안이 있고 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면 대안이 있다 그러면 좋고지만 대안 없이 이쪽 틀리고 저쪽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우리가 사회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느냐 네. 이런 놓고를 보고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양비론을 저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보수도 극단적인 진보도 네.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셈인데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네. 예수님한테 오늘 이런 문제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경배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꼭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우셨죠. 선택을 받을 적에 주님은 그쪽을 손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꼭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양쪽이 다 양비론입니다. 그게 아니고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라.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영과 진실함으로 예,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한다. 그런 경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 관념은 어느 게 옳고 그르는 걸 따지는 게 바로 지식나무의 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식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려본 난리지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은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네요. 항상 우리의 관심과 대답을 생명나무 노선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옳은 것도 틀린 거고 잘못된 것도 틀린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관심과 참 모든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그거예요. 생명나무 노선을 예, 항상 바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양비론이 있지만 그건 생명 노선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마리아 여인도 네. 그다음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책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네.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쳐 죽이라던데 이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쳐 죽이라 그래도 문제고 쳐 죽이지 말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네.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저 여인을 네.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다시 한번 진짜 우리를 멋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생명노선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당시 그 율법학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지식의 노선을 그렇죠. 따라서 그런 다 지식의 노선에 있는 주장하고 겁니다. 또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항상 반대에서 생명노선을 말씀하셨다는 우리가 거군요. 잘못하면 네. 태극기 부대냐 촛불 부대냐 맞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뛰어나가서 참 우리의 예리한 그 말씀이세요.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에 하기 쉽지만 네. 뭐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를 생명노선으로 돌이키시겠죠. 그렇네요. 생명나무 노선. 네, 이거 참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네.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시는 것이다. 자, 길었죠 주제가? 네. 잘 이해가 되세요? 짧게 해주신다면 번식한다는 건 프로파게이션,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번식하는 확장된다? 거.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이 길었지만 주어와 동사만 말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번식하시는 것이 퍼져나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확장이네요. 예,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땅을 거지하셨던 육신 안에 계신 성육신 안에 계신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이 사도행전은 이미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의 위치는 이 땅에서 낮은 위치에서 거니시는 분이 아니야 더 이상. 승천 안에서. 하늘의 그 영광의 하늘의 그 위치에서 그분은 이제 움직이십니다. 근데 또 뭐에 의해서냐면 그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행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성령 물론 그분이 성령이시 영으로서 네. 승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퍼져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퍼져나가시는 거냐면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서 네. 각 지방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까지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나타나셔 갖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승천하신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가르쳐준 말씀을 거죠. 해주셨다는 거죠. 예. 네. 그러고 나서 1.8절에는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아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어허. 우리가 그분의 증거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증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물론 네. 말씀으로도 전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천국의 씨앗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그 씨앗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 20세기 동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에게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까지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거든요. 네. 우리는 24시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 이게 다 교회 생활의 연상이고 왕국 생활이에요. 의와 실학과 화평이. 화평과. 예. 바로 그 왕국 생활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실을 참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허. 참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참여하고 삶의 있지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내는데 단지 이것은 이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그러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네. 우리가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세상을 세상에까지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네.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라는 네.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마음에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거 이것도 네. 제 가슴에 새겼고요.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 양비론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와 이런 말이 있었구나 공감하면서 극단적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예. 아닌 지식나무 선악나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생명나무 노선을 따르는 맞습니다. 자가들이 되어야 된다. 예. 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으로 근데 다가왔거든요. 좀 제가 뭐 양비론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은 네. 결론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그 결론 내지는 네.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것을 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을 예, 하면 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생명나무 노선을 따르라라는 네, 그 네. 말씀이 예. 굉장히 뜨겁게 가슴에 예.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올 왕국을 바라보면서 네. 그걸 목적을 삼으면서 이 네. 시간 안에서는 십자가의 길, 교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고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들이 다 갔던 그 길, 네. 그 길을 우리는 갈 뿐입니다. 다만. 아멘.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조금은 답이 보였어요. 예, 오늘 예. 메시지를 통해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